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7차례 하계 수양회 때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봉사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 놓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데 부족하며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우리 하계 수양회 7차례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수양하기 전에 마치 앞에 태산이 놓여 있는데 저 태산을 어떻게 넘어갈고 하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산을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제 아침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태산을 어떻게 넘었어요? 노인이 태산을 넘으려면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그 나이에 어떻게 태산을 넘었느냐고. 글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넘겼다.
저뿐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번 학예 수양회에 함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수양회 하는 목적은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학예 수양회 때는 학생들도 여름 방학을 얻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름 휴가를 얻어서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새로이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오늘 주일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우리 학예 수양회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7차례에 그 수양회에 등록하신 분이 통계로 65,337명이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참석하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씩 참석하신 분들, 봉사하기 위해서 또 중복적으로 참석하신 분들과 합하면은 7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전도를 받고 이 수양회에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12,468명이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구원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도 이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났는데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 4,540명입니다. 구원받고 주님 말씀대로 첫 번 순종이 침례니까요. 침례 받은 분이 4,540명인데 아마 구원받고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음 기회에 침례를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 그 수양관에서 헌금해 주신 분이 헌금이 4억 1,428만 2,670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헌금해달라고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수양관을 유지하고 또 새로이 숙소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숙소가 많이 부족해서 밖에서 주변에 펜션이 많이 없다 그래요. 펜션이 그 텐트 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무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속히 숙소를 더 많이 지어서 좀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에 좀 보류됐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건물이 3동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건평이 7,000평이 훨씬 넘습니다. 그 새로 지을
하는 그 건물 안에 방이 480여 개가 됩니다. 현재 있는 것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으면 지금보다 또 배나 숙소가 많아집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그런 수양관을 마련합니다. 수양회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양회비 내는 것이요, 아마 처음부터 그냥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양회비를 오히려 수양회비를 좀 더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수양회비를 전략해가지고 조금씩 남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수양관을 계속 새로이 짓고 정축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기세, 겨울에 가스를 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많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특별 헌금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나는 해외에 선교사를 못 가지만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할 일에 물질을 아끼지 않고 협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228개 우리 한국에 우리 한 교회처럼 교제하는 교회가 있고, 해외는 82나라의 해외 교회가 이제 통계상으로 1018개 교회인가 자꾸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선교사가 120여 가정이 나가서 세계 선교 활동을 하고, 현지 전도인들이 또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선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말없이 그 참여함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가 되고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관도 첫 번 목적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데, 수양회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수양관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 없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들어가는 길이요, 전에 제가 처음 수양관 자리를 볼 때는 경운기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조금씩 넓혔지만은 버스 한 대 들어오면 전부 다 스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버스 2대가 이렇게 교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땅을 많이 이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우리 학예 수양회 기간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는데 이제 또 계속할 겁니다. 아마 금년 안에 그 모든 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길도 이제 버스 2대가 교행합이 되면은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건 상상도 못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걸 허락을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하고 또 우리 공주시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돈 가지고도 안 되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였더니 그것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만 나오면은 빨리 그 건축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번에 새로 참석한 분들은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 뒤에 큰 산도 없는데 웬 그 지하수를 말이죠, 끌어올려가지고 한 200m, 300m 그 지하수 생수입니다. 그게 1급 생수를 끌어들여가지고 화장실에도 쓰고 샤워도 하고 기적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밑에 생수 공장이 있는데 그 생수 공장보다 우리가 물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 후에는 상수도가 들어온다니까 앞으로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전도하고 있지만은 학예 수양회 7차례, 또 춘계 수양회, 축예 수양회, 학예 수양회 끝난 후에 한 달도 못 돼서 축예 수양회를 또 합니다. 물론 그때도 전도 집회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축예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축예 수양회는 한 번만 하니까요. 그리고 동계 수련회 때도 쓰고 그 수양관을 항상 쓰는 거예요. 네. 제가 한 2달 가까이 그 학예 수양회 하느라고 거기서 살다시피 하니까요. 2달 가까이 여기 주일 설교를 못 했잖아요. 조금 미안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랬으니까 뭐 미안할 거 없죠. 그래서 또 한 번 감사 말씀드릴 것은 수양에 봉사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수양의 기간에는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설교하시는 분뿐 아니라 개인 상담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뿐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다들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 안내하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경비하는,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경비하는 분들, 차량 안내를 하고 수송을 하고, 또 등록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뜨거운 숯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구전 일을 설거지하는 분들, 개인 상담하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막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태우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외국인 전도를 위해서 통역하신 분들도 많아요. 외국인에서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 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의무실, 또 찬양대에 침례식 할 때도 보면 형제 자매들이 막 봉사하는 모습 보셨죠? 예. 그래서 그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뭔가 나도 뭘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같이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첫번 목적은 복음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하지만은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협력함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같이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훈련받고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의 축소판으로 뭐 수양의 기간 동안에 그 참석하신 분들은 다른 그 전부 잠깐 스탑하고 중지하고 모든 다른 일 잊어버리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 계셨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은 많은 분들 계시니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천국에서 천국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른 죄인 돌아왔도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막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이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죄인이 의인이 됐고 세상에 속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구원받으며 사는 목적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시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정말 하루살이 같다고 스바냐 1장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에프킬라 탁 쏘면은요, 뭐 목이고 팔이고 무슨 하루살이 싹 쏟아지듯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 전환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멸망한다랬어요. 그래서 홍수 때는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 다 죽고 바다의 물고기는 죽지 않았는데 스바냐 1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한 자를 함께 놀랍게 멸하신다고요.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 뿐 아니라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부터 배우고 알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되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뭔지를 또 잠깐 말씀드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또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의 순서,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의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리고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죽음을 선고하고 이 땅의 저주와 수고가 시작됐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이 나오고, 4장에는 그 가운데서도 그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자손 중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첫 번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장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은
이제 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죄인이 의로운 자가 의인이 됐다고,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됐다는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떠났는데 인간이 다시 회복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아주 충격적인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에녹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사람이 돼서 그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에녹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동행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구원받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나, 홍수 전에 에녹은 휴거된 것은 마지막 불로 심판하기 전에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이나 그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인간의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고,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 이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보면 뭔가 삐뚤어지게 살아요.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도 잘못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생활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 한마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니까요. 그것을 시간이 짧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연속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인데요,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아벨하고 가인은 이제 좀 대조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아담의 첫번 아들이고 아벨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제 쉽게 말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 믿음이 물론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또 열심히 하면 잘 믿는 줄 알아요. 그게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간다니까요. 어디에 나갑니까?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고 안 나간 걸 묻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게 믿는 게고 안 나가면 안 믿는 거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많아요. 그럼 믿다가 안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번 믿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요, 믿음을 떠날 수 없어요. 믿음은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믿어지면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 댕기다가 안 댕기는 것이 이제 믿다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새벽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학교 와서 4년 성경 배우고 2년 동안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10년 이상 최고로 잘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겨자씨, 왜 믿음을 겨자씨다 비유했냐면 겨자씨는 작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생명이 언제 시작되냐?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육신으로 세상에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태어났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태어나요. 영으로. 그 두 번, 그러니까 그 born again, 거듭난다 그랬죠.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번뿐이죠.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한 번뿐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또 한 번 거듭나게 해주시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거듭난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멸망하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을 넣는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못 뺏어간단 말이에요.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딱 잡힌 바 되었고 아버지 손안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그 비슷한 말이 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시간 걸리니까 성경을 찾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아 가시 원근키가 나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는단 말이죠. 예,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 원근키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가시 원근키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농사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식량이 될 수 있는, 식물이 될 수 있는 그 농산물은 꼭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이 식물을 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가인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얻어진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별로 정성 없이 해서 안 받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나 정성으로 말하자면은 가인이 훨씬 아벨보다 정성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으시기 원해서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제사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수고하고 요즘 말로 기름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그게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서 얻어진 농산물을 그 제일 존경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게 비하면 아벨의 제물은 정성도 열심도 노력도 필요 없어요. 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어미 양이 낳았어요. 예, 금방 난 양 새끼. 그게 무슨 열심이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미가 낳았는데 뭐. 그리고 양 새끼 참 귀엽죠, 이쁘고. 근데 그 잡아놓으면 볼품 없어요. 고기도 몇 토막 안 되고 창자가 흘러내리고 피가 흐르고. 그게 비하면 가인의 재물은 볼만합니다. 막 훌륭해요. 제가 농촌에서 추수감자를 절 때요, 농사는 분들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가져오라면 호박도 제일 큰 거, 무도 제일 굵은 거, 배추도 제일 탐스러운 거, 과수원하는 사람이 막 사과도 제일 색깔 좋은 거, 뭐든지 제일 좋은 거 추수감자를 하나님께 드리죠. 아마 가인의 재물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고 수고가 담겼어요. 아벨의 재물은 그게 없어요. 양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열납하셨다. 그 아벨 그 재물뿐 아니라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창세기 4장에는 그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답이 없는, 답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답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게 답입니다.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예. 예. 믿음은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지성이면 감친이라 그러고 막 고행도 하고 막 공로도 쌓고 돈도 바치고. 믿는다는 말은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이 뭐냐고요.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예? 그 믿을 신자를 보면은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 문자 딱 쓰면은 한문에 말이에요. 사람인 변에 말씀 문자 써요. 믿을 신자죠. 예. 그 참 글자가 참 뜻이 있어요.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 생기느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가지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뭘 열심히 해서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봐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을 수 있어요. 창조주. 예.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영혼의 요구가 있잖아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된다. 반말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백만 종류의 식물, 수백만 종류의 동물, 그 모든 걸 보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모든 만물이 보면요 신기해요. 야, 전부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저절로 해요.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 저절로라는 말은 그게 그 저절로라는 철학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예. 이 우주 만물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예, 그래서 그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인격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지만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앙에 특별한 민족을 하나 따로 구별해 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 같은 민족이 없다 땅에서. 왜?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 천국 가도록 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스라엘 역사 우리 수양회
그 전도 집회 때에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애굽의 강대한 나라를 치고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애굽 군대는 따라다고 홍해에서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쫓아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떤 죄인인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약 600여 년간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자기들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세금을 싹싹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고, 그 로마의 세력 밑에 그 고통받을 때에 그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는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순서가 달라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의 영혼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먼저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세상을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러면 끝이 오리라. 세상 끝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 36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된 거예요. 먼저 세계 중앙 이스라엘에서부터 저기 서쪽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이 동쪽은요 극동에 늦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쪽 끝이에요. 그래서 막 끝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책임을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게 맡겼다. 우리처럼 세계 선교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어떠냐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캐스로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고, 약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한, 그게 왜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2600년 만에 갑자기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기원전 580년,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인가 짓밟히다가 서기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지고 약 2000년간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민족이 갑자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예? 아니 2600년 동안 없어졌던 민족이 독립하는 게 있어요? 그런 민족은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는 이스라엘 민족은 죄로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주고, 그 강대한 아랍, 그 이스라엘과 철친지 원수지간이 모슬렘입니다. 예, 회교 국가가 약 50나라예요. 아십니까? 예, 예, 회교도들이 이 전 세계에 회교도들이 한 15억 이상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2천만 명도 안 돼요. 세계 다 모여봐야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 아랍 세력을 다 정복하고 땅을 뺏어가지고 그 아랍 그 회교들 제일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있느냐고요. 그래도 눈치 못 채겠어요? 네?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후에 다시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 대적해서 이기겠어요?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견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동등한 분이에요. 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줬고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표로 지켜주고,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잖아요. 그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 지켜보는데 하늘로 가시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였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지 나흘 돼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물의 길을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이상해요? 사람이 떡을 만들려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밀이나 보리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게고, 하나님은요 그런 순서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당장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든지 하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는 분이라 모르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게 뭐가 놀라워요? 공중을 걸어 다니실 텐데. 예? 창조주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누구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이 되신 그분이 자기 하나님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우리는 절대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았어요. 그 아벨은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 믿음으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부모한테 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범죄해서 에덴이 쫓겨나가지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너희들이 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는 걸 얘기 안 했겠어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외에 가죽옷이 시키었다 그래. 가죽옷.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이 아담 하와 벌거벗은 상태로 막 뒤통수 때려가지고 나가 그러면 되는데 왜 가죽옷을 해 입혀서 쫓아냈을까요? 가죽옷 만들려면은 양이나 염소를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가죽옷이에요. 그 뭘 말해요? 그들의 죄가 가려워지려면은, 죄가 가려워진다는 건 제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버저지 앉아 계시는데 옷이 없으면 앉아 계시겠어요? 갑자기 옷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자. 앉을 수 있어요? 옷은 추워서 입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수시를 발견하고 부끄럽고 무서워서 가죽옷,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건 옷이 안 돼요. 금방 말랐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 하와로 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쫓아낸 거예요. 왜? 지금은 쫓아내지만 훗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후에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혔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우리 죄를 가려주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구속이라는 것은 카바, 가려준다는 거예요. 가려준다. 아담 하와는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우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죄가 가리워져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응? 네. 가리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양 새끼 한 마리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내 부모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주님, 여기도 양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했다는 생명이 대신 희생당한 거잖아요. 네.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도 사해 주세요. 하나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아벨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부모가 말했으니까 깨달았죠. 가인도 똑같이 들었어요. 가인도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참, 우리 전도 집회 할 때 보면은 똑같이 듣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 왜? 간절하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지식은 머리로 외우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양심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달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도 구원받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신약 성경 50번 이상 읽었는데요. 그런데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교만이, 가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하고 막 수고하고 그러면 하나님 받을 줄 알았어요. 그 오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식물은 너희 땅에 솟아난 너희가 먹을 식물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걸 하나님이 저주한 걸 하나님 받을 줄 알아요? 안 받아요. 인간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고생을 하고 공로를 쌓고 막 돈도 바치고 저주받은 인간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을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해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노력인데 그 피가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흘리는 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주어서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나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에는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피가 없었어요. 아벨의 제물은 열심도 없고 정성도 없어요. 피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상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린 양 금같이, 어린은 금 인간이 노력해서도 그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많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콱 맥혀 있는데 기도하면 먹을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된, 죄 문제는 어떻게? 울어도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누구 피?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그래 예수님의 피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죄가 더러운 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그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는 의인데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다. 선은 선인데 위선이에요. 하나 안 받으셔요. 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의는 아니고 흠도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양은 양인데 목자를 떠난 양이었어요.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사하면 우리 죄악이 납니다. 우리 죄가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채찍을 대신 예수님 맞아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게 되었다. 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 되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열심히 하면 자는 줄 알고 열심을 계속 강조해요. 응?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유대교죠. 유대교인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피를 안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제산 받았든지 거듭났다든지 구원받았든지 이거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찾는 거.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바치면, 목사님 말씀하기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예요. 거짓말도 잘하네. 천국 가야 상을 받든 뭘 받든지 하지. 거듭나자면 하나를 볼 수도 없다 했는데 언제 거듭난지 얘기해보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를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양이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때,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아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내 죄 좀 짊어지고 가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주문받아 갔습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지고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믿는다고 오늘까지 지은 죄 사했습니까? 예? 오늘까지 지은 죄를 다 사했으면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고요? 다 사했어요. 영원한 속죄라는 게 영원히 사했어요. 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영원한 인간 역사 속에 사는 모든 죄를 다 사는 거예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이시요. 아벨은 그걸 사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이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어요. 온 세상 죄를,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저 술 중독자, 사기꾼, 깡패, 도둑놈, 성폭행자, 살인자, 악독한 모든 죄인들을 죄도 지고 갔을까 안 지고 갔을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고 갔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예요, 예수님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여기기 위해서 양편에 강도 두 사람 못 박았잖아요. 양쪽 강도 다 예수님 죄를 지고 왔어요. 그런데 강도 하나는 죽기 직전에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듣자마자 아차, 이분이 누구야? 갑자기 하나님 두려웠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이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이유가 없다고. 이분은 온 세상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귀천에. 그리고 한편 그 강도를 호되게 책망했죠.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게 뭐예요? 날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얌체 같은 놈아, 너 사람 몇 명 죽였냐? 응? 네가 교회를 한 번 다녔냐? 기도를 한 번 했냐? 착하게 한 번 했냐? 응?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천국 가고 싶어도 이 얌체 같은 놈, 니는 막 지옥 미창에 들어갈 끼다. 내 같은 심보를 가졌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말 할 것 없이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기라.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그 강도예요. 강도로 왜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회개했거든요. 예수 믿었잖아요.
죄 사해달라고요? 사해주고 말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 제일 짧은 시간에 죽기 직전에 지옥 문 앞에서 천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억세게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 구원받은 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나 뭐가 달라요? 온 세상 죄를 있어. 예. 그러니까 어떤 악독한 죄인 사람도 예수님이 다 사해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다 천국 가겠네. 그런데 성경에 못 간다고 했어요. 왜? 지옥 가는 죄가 새로 생겼다고. 무슨 죄? 우리는 당장 대답하잖아요. 안 믿는 죄. 뭘 안 믿는 죄? 예수의 피를 안 믿는 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의 피로 죄 사해 준 걸 믿지 않는 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심판해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이에요. 믿지 않는 죄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마지막에 It's finished.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죄 사하는 일, 구원하는 일 다 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피로 해서 네 죄 사했으니까 마음 풍나하라고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데요. 내가 다 갚아놨으니까 마음 풍나. 그럼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 나를 대신해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 죽은 건 우리가 죽어서 그것이 끝났어요. 예? 예수님이 죽어도 우리 죄가 안 사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도 못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한 절만 이제 보고 오늘 빨리 마쳐야 되겠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를 2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참말로 참말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은 말씀으로 듣고 믿어야 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옵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 안 받는다. 주님 심판 받는데 내가 왜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저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포에서 전도할 때 이제 호남선 열차를 타고 쭉 이제 영상포역을 지나면 좀 더 가면 이제 목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서 어디 가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대구 갑니다. 그래. 옆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거 목포 가는 열차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경부선 아니 호남선 열차입니다. 그 사람 대구 간다고 앉았으면 대구 가겠어요? 좀 있다가 목포의 눈물 좀 흘리고 돌아가야 돼요. 이제 바깥 타야 된다니까. 지옥 가는 열차 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는 운명이 옮겼어요. 다시 안 옮깁니다. 저쪽으로. 얼마나 확실한지 에베소 1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영원히 죄사함 받았으니. 에베소 2장 8절에 에베소 2장 8절만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짜예요. 우리말로. 왜 그저 주느냐? 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값을 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저 주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그 은혜를 공부받았어요. 이제 오늘 제가 좀 에녹의 믿음에 대해 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점심 잡사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